오늘은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다,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언더우드의 기도라고 알려진 기도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쓴 것은 아닌데요, 양화진이라는 소설에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쓴 글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혜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마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왔었을 때 처음 심정이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진짜 언더우드 선교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진짜 은혜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독이 보낸 공문이 전해져서 그 답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때까지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이 열리고 보니까 진짜 놀라운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가지고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내용을 살펴본 후에 다리오 왕이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내린 조서,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한번 가만히 묵상을 해보세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기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묵상하면 할수록요, 기막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첫 번째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외교력도 없고 정치력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왕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이 누구예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16년 전부터 하나님은 이때를 대비하고 계셨습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3절 4절을 보세요.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는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건축할 성전의 크기, 또 구체적인 방식까지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의 크기는요, 고레스 왕이 마음대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성전에서 유래를 한 그 크기대로 다시 지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았어요. 뭘 의미해요? 그만큼 특별한 마음으로 지금 이 조서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다스림을 그가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성전 기물을 다시 돌려보내도록 했습니다. 5절에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꿈도 꾸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완전한 성전의 회복을 꿈꾸는 거예요. 완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공동체를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상징적으로 그 그릇들을 다시 돌려보내도록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을 누가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다스릴 수 없는 그 고레스의 왕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왕인 다리오 왕의 마음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1절을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무시해도 되잖아요. 근데 다리오 왕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고레스 왕의 문서를 찾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문서가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발견되니까 그 조서를 보고서요, 또 고레스 왕의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일을 돕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세상 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세상 왕들이 다스리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 왕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세상 왕들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을 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세상 왕을 바꾸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 왕들조차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애쓰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왕들을 상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왕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농군학교에요, 김용기 장로님이 대표적으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새벽과 저녁으로 2시간씩 매일 4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방에 가면 유명한 표어 2개가 붙어 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온 결여여 안심하라.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가 기도하니까 조국이 안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군사정권이죠. 또 경제적으로 얼마나 비참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쫄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기만 하면 그때부터 기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서 온 이유가 뭐겠어요? 기막힌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심해라, 기도하는 엄마가 있다. 안심해라, 기도하는 아빠가 있다. 안심하세요. 직장에 가도 상사가 그렇게 괴롭힌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담대히 나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그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발견한 하나님은요, 생각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을 자주 불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오늘 말씀이요, 진짜 이 찬양하고 딱 맞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진짜 놀라운 일이 이 조서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 조서에 담겼었던 다리오 왕의 행동 지침, 이 두 가지가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을 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성전 건축을 이제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보세요.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왜 성전이 건축하다가 막 이렇게 중단이 됐어요? 방해 때문에. 방해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다리오 왕이 뭘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거예요?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집중해서 건축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원했던 자유를요, 한 방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한 방에 그렇게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놀라운 것이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경비하고 예물까지도 세금으로 직접 지급하라고 그런 명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조서를 받았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놀라운 일을 행하였구나.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이상의 하나님이에요. 자기들이 아무리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됐으면 진짜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자기 눈앞에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하나님을 진짜 많이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맨 처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었을 때 대학 1학년 때였거든요. 여름 수련회 후에 거지 순례 전도 여행이라는 것을 갔습니다. 홍성으로 갔는데요, 하룻밤 교회에서 잠을 자고 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려고요, 이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이동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거지 대장이었던 순장님이 기도 제목을 내놓았어요. 우리가 이 마을에서 저쪽 마을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아까우니까 차를 타고 가자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자고, 기도 제목이 심플해요. 차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전 너무너무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요, 이렇게 기도하자 그러니까 한번 고개를 확 돌아가는 거예요. 저 멀리 비포장 도로에서 먼지가 나고 있는 것인지 안 나고 있는 것인지. 근데 먼지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무식하게 기도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지?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순장님이 기도를 마무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눈 뜨자마자 뭐 해요? 다시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먼지가 나고 있어요. 먼지가 나면서 차가 한 대 오고 있습니다. 가슴이 뛰는 거예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고 있는데 차가 쌩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마음속에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까지 무식하게 기도하면 안 되지, 합리적으로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딱 하고 있는데 다시 멈췄습니다. 차가 다시 후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 앞에 딱 섰어요. 창문이 열리더니만
순장님이 했던 멘트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학생들, 이 마을 저 마을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먼데 혹시 차를 타고 가지 않으려냐고. 우리가 다 그날 사료차 위에 타가지고요, 얼마나 기쁘게 찬양하면서 갔는지 모릅니다. 그날 사실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생에 너무 기막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일하시는 건가? 저는 그날 제 생각 속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컸던 거예요. 제가 꿈꿨던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풍성한 것을 준비하고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속에 수많은 기적을 봅니다. 또 우리 곁에서 누군가가 기도 응답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응답하신다고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이야기가 내 사건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경우가 많아요. 내 생각으로 제한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 정도밖에는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하나님을 제한하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게 적어지는 거죠.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대로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기막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동일하게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 새벽 예배는요, 내일 모레면 끝나거든요. 하나님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깨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주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실 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나에게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은요, 그냥 정보로 알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는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할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상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힘들어진 경제 상황, 또 여러 가지 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상대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기막힌 역사는 무엇이죠? 그 역사가 나의 역사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답답해 여기는 아이들, 답답해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그 마음을 깨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앞서 행하여서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을 맛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이 그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